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말씀, 그 안의 진리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예수님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고요. 또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교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리스도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고백만으로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백 하나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은 그 고백의 특성상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고백한 그 주를 따라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왜요? 나의 주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주를 따라가는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나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행위의 당위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존중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고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나는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를 존중해야만 해 라는 행위의 당위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처음이요 나중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주로 고백한 그분을 따라가겠다, 아니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당위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가 없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가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스스로 그 순간 파기시키는 겁니다. 고백해놓고 파기시키는 거예요. 무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 주로 고백한 아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아들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다. 믿음만으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으로 영생을 받는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어놓고 시인해놓고 따라가는 행위가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음을 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신다면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그 주를 따라가는 행위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시도를 그 베드로의 항변 속에서 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 고백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가르침은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가르침과 그와 같은 내면의 유혹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입술의 문제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바로 그 믿음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항상 행위에 의하여 동반된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그 주를 따라가는 행위가 따라가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은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요, 이 땅의 자칭 성도들과 자칭 교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최악의 거짓 이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단이 됐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신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했던 바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이 사탄의 교리를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cheap grace.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도 그 공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값싼 은혜의 교리가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 마귀의 핵심 전술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의 적보다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내부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론적인 무신론입니다. 증거론적 무신론. 증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거 없으면 못 믿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들, 그 데이비드 흉의 후예들, 예를 들면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 같은 철학자, 또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런 학자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의 참됨을 증명하기에는 경험적인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증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신론 형태가 있습니다. 혐의론적인 무신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환상이며 착각이다. 그리고 이런 착각과 환상을 마치 참인 것처럼 주장하는 데에는 그 배후에 모종의 숨은 동기가 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어떤 특정한 혐의를 품고 있는 무신론, 이게 혐의론적인 무신론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죠. 기독교 신앙은 가진 자의 권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악한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모종의 숨은 동기를 갖고 있는 환상이고 착각이고 사기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을 유일한 진리의 시금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증거론적 무신론자가 되기 쉽고요. 현대 예술, 문화, 사회 과학적인 논의에 깊이 훈련된 사람이라면 혐의론적 무신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증거론적 무신론자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이런 신앙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혐의론적인 무신론자는, 자,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문화 발전 단계에 따라 권력의 도구로 생산된 권력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신론의 형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무신론의 형태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무신론은요, 교회 바깥에 증거론적 무신론이나 혐의론적 무신론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위협이 됩니다. 왜? 교회를 박해하니까, 미워하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교회의 적은요, 교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디도서에서 이와 같은 실천적 무신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은 하나 정작 그 주를 따라가지는 않으니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교회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증거론적 무신론자들과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마르크스 프로이트 같은 혐의론적인 무신론자들과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가 싸우고 있는 쟤네들이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나는 입으로 시인도 안 하고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입으로 시인은 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도대체 다른 게 뭐냐?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는 거 정말 칭찬할 만하고 장한 일인데 내 눈에는 너나 쟤네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고 갔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요 책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입으로 시인만 하고 그 주를 실제로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다. 변함없이. 자, 이와 같이 자신을 속이는 교리가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싼 은혜야말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이 값싼 은혜를 교회에서 내쫓고 값비싼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교조가 공교육을 무너뜨렸고요.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정책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 때문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면요, 그것은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이 어두워졌으면 세상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인 교회를 탓할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 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의 한 수가 값싼 은혜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순간부터 역사했던 사탄의 한 수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는 마귀의 가르침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바로 그 속삭임의 다름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도 죄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던 것처럼 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회당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한 수입니다. 어차피 우리 행위는 쓸데가 없어.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은혜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한답시고 또다시 율법주의적인 행위 권론은 꺼내들어서는 절대 안 돼.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같은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쫓아내고 헐값에 팔리고 있는 죄사함을 강단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드려지는 성찬,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세례와 직분, 은혜가 값싸지 않다면 어찌 그것이 은혜일 수 있냐? 라는 은혜 만능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샀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동일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뭐다? 방법이 뭐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로 그 두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동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값싸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고 있죠.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만 하는 거다. 사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다 던져내고 그것을 사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일단은 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 그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심판의 때가 온다. 그때 입으로만 시인을 하고 정작 그 줄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른 무신론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걸러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물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천국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만 해요. 매매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인 겁니다. 왜? 내 소유의 전부를 다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나중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죄를 이기는 용서를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는 의의를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실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이 명령이 은혜예요, 은혜. 왜? 그리스도께로 오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오라시니까.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음부의 열쇠를 지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위와 위로와 축복과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초대는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통치를 정말로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가야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나의 모든 옛 습관, 내 모든 옛 삶의 방식, 나의 옛 자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떠나는 행위가 없으면, 나의 옛 전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행위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요.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보화가 있으니까.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보화가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둬야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야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갈라내듯이 다 갈라내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 겁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옛 삶을 떠나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나의 옛 사고방식을 떠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은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값비싼 은혜가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값싼 은혜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 값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앉아서 목마르다 앉아서 배부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값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이 값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무자비한.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게 저지른 만행, 이 땅의 저 혐의론적인 또는 증거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저지른 만행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만행을 이 값싼 은혜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행한 겁니다. 끔찍한 거죠. 이 값싼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 것 같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자비한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세요? 신실한 말이 조금 거슬리시면 여러분들은 성도세요? 여러분들은 제자세요?
그렇죠. 아멘이죠.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여러분들은 제자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와 성도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와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정말로 알았다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죄 사함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은혜의 부르심을, 나를 따르면 내가 은혜를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은혜의 부르심을 자신의 순한 예고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순한 예고를 연결을 시키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듯이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바로 그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값을 지불해야만 교회가, 성도가, 제자들이, 그와 같은 값을 지불해야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동일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따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비싼 은혜의 값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예외 없이 통과해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값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두려워서 값싼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이 베드로의 본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값싼 은혜예요. 이게 두려워서 값싼 은혜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세상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아야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값싼 은혜의 그 사탄막의 유혹 앞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베이커리의 그 빵집 주인이 또 소송당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 팔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가 있고요. 사업도 문 닫아야 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환난 가운데는요, 궁핍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직장에서 해고당하니까. 소송을 당하니까. 소송 비용으로 다 날아가니까. 가게를 빼앗기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게 두려우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하고 따라가지 않고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그 의견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네, 이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5개, 6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상력이 좀 지나친 그런 해석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해석, 가능한 해석 3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시비일 수 있어요. 문자적인 시비.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도착한 직후부터 열흘 동안 아주 매우 심각한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이 10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완전수. 7과 더불어 완전수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부터는 11, 12, 13명. 그러니까 10까지가 완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박해, 완벽한 박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각한 박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능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고, 환관장이 그들에게 채식과 물만을 공급하여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 이곳저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 또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이 다니엘의 계시와 다니엘서의 계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끌려가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유사한 점, 이런 점들을 뭐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10일 동안이라는 이 의미는 환란의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기보다는 교회가 당하게 될 환란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당한 환란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그 압제 밑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환란과 같은 성격의 환란.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버리죠. 창시계명이죠.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린다. 그것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갈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에 창시계명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이거는 신앙 기독교 말살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창시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협 속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 8절부터 9절, 이 열흘 동안의 시험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위협 안에서, 그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였는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위에 계시니까.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따라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놓고 그 위협 앞에 굴복시키는 게 사탄막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어떻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다니엘서 1장 17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여서 그들의 얼굴이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윤택해졌어요. 제가 알았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게 자꾸 고기를 먹어서 그렇구나. 더 좋아진지라.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은 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충성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 더러운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얼굴 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17절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들들의 지혜와 얼굴과 명철과 신령성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한 지혜를 가지고 책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 앞에서 다 절해라. 무시무시한 정책이죠.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이 땅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산만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 그리고 이 신상이 아닌 다른 신 앞에 절을 하면 풀무불에 다 던져 넣으리라. 일제시대의 우리 신사참배가 그런 거였죠. 다 절하라. 그때 이 세 친구가 절을 하기를 거부를 하죠. 죽도록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기로 결단을 하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와 같은 결단으로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신상참배를 거부를 해요. 그러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왕실에 있는 몇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참수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나이다. 그것이 사실이냐? 그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왕에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음에서 이기신 사탄 마귀를 밟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 현세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나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하라 합니다. 이 열기를. 그리고는 끌고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불이 얼마나 셌든지 그 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놀랐어요. 그때 3장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넷째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풀무불로 들어간 그들을 그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이 서머나 교회 황제 숭배 앞에 갖은 핍박과 비방과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고 성도다.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통과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불 가운데 들어갔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그건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죽음이 그를 해치 못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그 세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죽음이 그들을 해치 못했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여 로마 제국을 이기는 자는 가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 이건 뭐예요? 첫째 사망은 현세의 삶에서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거,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있는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에요. 한마디로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풀무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여 설령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은 끝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끝날 삶이고, 그러나 그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여 순교함으로 죽음으로 들어간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거부한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비유를 들면요, 총구를 앞에 두고 너 예수님 믿을래 부인할래? 그 순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순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순교는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기초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순교를 얘기하시잖아요. 순교를. 그거를 거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의 기초는 순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순교를 생각하지 않고 영성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값싼 은혜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왜? 살기 위해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살기 위해 타협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값싼 은혜에 굴복하고 있는 이유는요, 기독교의 영성을 순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성이 순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부든 지위든 권력이든 로마 제국이든 철저하게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강요를 당할 때, 그들은 어떤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심지어 죽음을 당해야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기초와 뿌리는 순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값싼 은혜를 대적하고 값비싼 은혜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순교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 자체를 미화하거나 또는 순교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순교 당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떡을 떼며 여름에는 가족 수련회 가고 밤에는 철야 기도하면서 야참도 먹고 이러면서 저는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하지도 않고요. 당할 필요도 없고요. 순교는 예외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순교적인 삶의 모범의 가치는요, 그 순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기둥으로 묶여 들어가고 그와 같은 순교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헌신한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환난을 당해야 되면 환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궁핍을 경험해야만 하면 궁핍을 타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이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주 대심에 헌신된 삶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죽느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한 것이지.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철저하게 선택을 했고, 순교는 그 결과였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의 죽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순교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삶의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순교를 옛날 초대교회 사회에 관한 이야기로 국한될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와 같은 순교를 오늘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삶의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만을 죽도록 충성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수많은 신들에 대해 날마다 죽는 투쟁을 벌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문자 그대로의 순교를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비싼 은혜의 값이에요. 이것을 지불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엄청난 성도들의 수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죽도록 충성하여 따라가는 순교자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초대교회의 힘은요, 그들의 수에 있지 않았어요. 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 대신 그리스도께만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창녀들과 어부들로 충분했던 거예요. 어떤 공산주의자가 서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마르크스 철학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인 우리가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말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공산주의 메시지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손에 흙조차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몰락해가고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죽도록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싸움과 투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순교자적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결단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옛자, 옛습관, 옛삶의 방식을 떠나 죽도록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하는 삶의 투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